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9절 말씀. 성경 통독 범위는 19장 역대하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새벽 기도에서는 20장 5절부터 1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이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살면서 참 큰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참 원치 않고 마주하기 싫은 그런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아버지 아사를 뒤이어서 참으로 성실하게 나라의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합군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과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정말 기도 못 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던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
싸움을 잘하는 마온 족속이라는 그 세 부류의 족속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밀어 닥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늘 속성이 있죠. 혼자서는 못합니다. 꼭 패거리를 지어서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합심을 해서 달려들게 되죠.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온 그 배경에는 여호사밧이 행했던 종교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멸하고 난 뒤에 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쓰고자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예배 때 간단한 원리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서서 있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지만 걸어갈수록 바람의 저항이 있고, 뛰어가면 더 큰 바람의 저항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말할 수 없는 저항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걸어갈수록 뛸수록 날아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 악한 세력들의 역사는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읽을 때마다 은혜스럽고 참 사람이 정직하다, 솔직하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늘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문제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내게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중보자라는 사명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해야 될 내용, 내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해주세요라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가 한 성도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데, 하나님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연까지 주님이 알려주시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대부분 우리의 호소의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주시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나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지 참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능력 밖의 일도 주시지만 왜 어떻게 해결할 만한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을 주실까? 큰 문제의 특성이 그런 것인 거죠. 능력도 없게 만드시고 나를 정말 작게 초라하게 보이게 하시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그 해결책까지도 주지 못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주십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백성과 왕이 합심을 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14절부터 등장을 하죠. 13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 14절부터는 응답하시는 것.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주목할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십니다.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영적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 전쟁이 국난이지만 단순한 외교적인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읽으셨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1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무슨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문제,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15절을 중간쯤에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순서는 그 응답의 내용이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성도의 깊고 참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의 시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이 16절로 17절 말씀이죠. 전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는 열을 지어서 항우를 지어서 시스고개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가 그 골짜기 어귀에서 여르엘의 그 뜰 앞에서 적군과 만나게 될 텐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으니 그저 서서 있기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구원이 역사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여호와 앞에 서는 거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서는 것이죠. 얼마나 그 무릎이 떨리겠어요. 사람이 한마디 해도 치가 떨리고 참으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돈 때문에 소름을 당하면
참으로 세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호사밧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길 것을 약속하시자 18절 19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걸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들 모두가 함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문제 앞에 온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그게 예배죠.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죠. 그 찬양대가 머리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 노래가 들려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시작되자 22절에 하나님이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무나 전쟁에서 얻는 그 축복들이 많아서 사흘 동안 그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는데 사흘 동안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과정, 우리의 능력 바깥,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묻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결과를 주심으로 큰 문제가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의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위기라는 큰 파도 앞에서 떨리는 무릎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호사밧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직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셔서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 악한 세력에 도전이 있었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문제 앞에 그 여호와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님 목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전쟁 같은 싸움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